오늘 본문은 특별히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31절을 보시면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하여 만찬석상에서 이제 밖으로 나간 그 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시면서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제자 된 증거가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참 제자, 참 신자 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자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참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3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그의 본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것이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요즘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내 기분이나 여건이나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삶,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며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그저 던져 놓으시고 어디 먼 곳에 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선한 생각을 주셔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것, 역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기 원하시는 그 복과 그 승리와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넓게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더 넓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열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요, 늘 주님께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올바른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3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가시나이까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휘파고라는 단어의 현재 시제인데 이 단어의 그 시제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속에는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려고 하는 베드로의 본심이 묻어 있어요.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늘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 가셨어요? 이러지 말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늘 우리는 이 질문을 주님께 드려야 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 원하시고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묻지 않아도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 주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 내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쭐 때 왜 대답 안 하시겠어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늘 주님께 이 질문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네. 한 번 더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늘 이 질문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물어. 자기가 생각해서 주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깨달음을 따라서,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려면요, 이 따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단어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결심하고 열심 내면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자,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도 역시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는 분위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일에 너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결심, 너의 열심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뿐이에요. 3번을 부인했어요.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 그 열정, 그 결단 가지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실력이었고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실력이기도 해요. 우린 믿고 싶지 않아요. 내가 결심하면 얼마든지 주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주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단언하고 계세요. 너로서는 불가능하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나를 부인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었죠? 여러분 36절로 다시 가보십시다. 거기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그럼 지금은과 후에는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도대체 지금은과 후에는의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14장,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일이 왜 중요하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길래 성령이 오신 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능해질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일은요, 단순히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속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누구도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만 오시지 않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오셔서 베드로 속에 거하시면서 베드로의 삶에 함께 계시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명이 되시고 베드로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베드로의 능력이 되시고 베드로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이 오신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린이 구하는 은과 금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들이 베드로에게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있다고 베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베드로는 이전에 내가로 사는 인생에서 이후에는 어떤 인생이 됐어요?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내 결심, 내 열심, 내 힘, 내 능력, 내 재능, 내 자존심, 내 경험, 나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은 어떤 인생이에요? 내가로 사는 인생이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후에는 어떤 인생이 돼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코 내 결심,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 오직 나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로는? 예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 일은요, 내가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하셔야 돼요. 오직 그분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요, 빛 가운데 거하는 신자의 삶, 계명을 가지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내 힘과 결심과 열심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가 결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열심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 불가능해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일 불가능해요.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고집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고 하는 것이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몰아내고 내 삶에서 그분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로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오직 예수로만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소극적으로는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단해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방해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것은 포기되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사시면서 내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막 사로잡아서 막 포로처럼 질질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철저히 나는 포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준, 내 생각, 내 고집, 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포기해야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로 사는 삶은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신자로 살 수 없다고 주님은 단언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못 믿을 뿐이지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나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내 삶 전부를 맡기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더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되었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자. 왜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 뜻대로 사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결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도우시는 모든 은혜, 때 따라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넉넉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기차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그 은혜 없이, 도우시는 그 은혜 없이 한순간도 신자로 살 수 없기에 날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고 오래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루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붙들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렇게 예수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님 인도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해요. 성경을 늘 펴놓고, 어떤 분들은 성경 덮어놓고 살아.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훈을 잘 배워야 돼요. 더 나아가서요, 주님께 늘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주님께 여쭈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따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철저하게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가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올 한 해도 넉넉히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승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